제 생각에 분명히 우리 백윤경 집사님 이거 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앞으로 소망셀의 특성은 이러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사드려요. 좀 더운 것 같은데 히터를 좀 줄이시거나 약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 차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숨 차요. 너무 귀한 율동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싶어요.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한 시간 내십시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니다. 실시. 예. 그동안 그 창세기 12장 본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아프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와 애굽에서 다시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 이제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남방, 지금 맨 끝에 네게부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 보니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는 말이 있죠. 왜 내려갔다 말합니까? 가나안, 네게부, 즉 이스라엘 맨 끝 남쪽은요 애굽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윗지방에서 밑에 있는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는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늘 본문 3장 13절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설명하는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니. 즉 남방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 그 애굽에서 네겝 남쪽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올라갔다 말합니까? 그렇죠. 애굽은 밑에 있고 이스라엘은 위쪽에 있다 보니까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장 10절에서 내려갔다, 13장 1절에서 올라갔다, 이 표현은요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 상태를 묘사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리로 내려갔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의 영적 상태가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13장 1절에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 표현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만 들으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상승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쯤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맨 남방, 즉 네겝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거기서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머뭅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왜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적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상들 뿐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적 표현으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베델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간 뒤 다시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시는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처음 결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제사 형식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의지도 보시고 또 제단을 통해서 드린 제사도 받으셔서 그래 됐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쉽게 넘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 쌓은 것으로 끝내질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불신앙적인 모습과 이제 내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믿음, 즉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해 보여야 될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교로운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온 뒤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가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요, 내용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보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내용상 같은 위기 앞에서 이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참된 결단임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참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물질 관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이 물질 관계에서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장 6절 보십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첫 번째 위기는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어요. 기근은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물질이 많은 풍요의 시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결핍의 시험이었다면 지금 베델에서는요, 풍요의 시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난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 안 받겠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만 시험 받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시험 안 받을까요? 반대로 물질이 적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며 살기 때문에 시험 안 받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시험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질이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왜 시험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도둑질을 하기 쉽습니다. 많으면 왜 시험이 될까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인색해지며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을 떠날 때 목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 롯까지 재산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두 사람의 재산 관리가 두 사람의 큰 관심사가 된 것이에요. 양, 염소 등 육축은요, 초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의 확보는요, 목축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은 롯보다 육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면적의 초장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주자였습니다. 그것도 극도의 이기주자였어요. 자신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다른 남자의 소실로 내어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만 생각했던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기주의자가 변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증명해 보여야만 됩니다. 제단만 쌓는 것을 족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을 양보합니까? 더 나은 초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함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물욕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증명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이 경제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까? 이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제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예. 미국이 우리의 우방 국가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디까지나 이 정치와 이 안보 면에 있어서만 우리의 우방 국가이지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반도체 법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단히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서로가 조금 더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든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든 혹은 개인과 개인 혹은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 형제와 사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툼의 씨앗을 끝까지 찾아가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먹잇감, 더 많은 먹잇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차지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적게 먹는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왜 애굽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왜 내려간 것이에요? 그 땅에 곡식이 많기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적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냐면요, 하나님이 기근 중 자기를 먹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배우고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그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로조차도 굴복시켰던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안전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물질 문제 앞에서도 초연하게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국가 사회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진실함은요,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물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판명시켜주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물질 관계에서 자신의 믿음을 아름답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에게 제일 먼저 관련된 대인관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제일 먼저 그에게 관계를 맺었던 대인관계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온 다음에 그 대상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아내 사라에서 조카 롯으로 바뀝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지를 증명해주는 수단, 그게 바로 이번에는 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변화의 증명이 제일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누이 동생이 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온 후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롯을 대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롯아,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생계 문제 앞에서 지금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줍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때와 지금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뭘 체험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배웠고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믿음 생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 또는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는 내가 큰 돈 모아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성품은 어떤 인격이며 어떤 성품입니까? 그 다음 절인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준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며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인품이며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인격이며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두일미라는 말 아시죠? 어두일미. 물고기는 뭐가 맛있다고요? 말 좀 해주세요. 뭐가 맛있다고요? 머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고기 생선 올라오면 머리만 드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절대 머리 안 먹습니다. 어제도 교육자들과 식사하는데 생선이 나왔어요. 저는 얼른 몸통부터 먹었습니다. 왜 어두일미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정말 생선은 머리가 맛있어서 이 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 자식들은 많죠. 돈은 없죠. 식탁에 밥상에 생선 하나 올라오면 온 자식들이 달려듭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생선을 머리하고 몸통 자릅니다. 그럼 몸통은 자식들이 주고 머리는 아버지가 먹습니다. 자식들이 묻죠. 아빠는 왜 머리만 먹어? 그때 나온 말이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어두일미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자, 어두일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격이며 성품입니다. 제가 70년 초반에 국민학교 1, 2학년 때였어요. 저는 인천에 가면 용현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가 용일국민학교였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천 용일국민학교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동문회 하자고요. 계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옆에 이 냉면 공장이 있었어요. 잡채, 냉면 아시죠? 근데 이게 공장에서 뽑아가지고 바깥에다가 마치 그 황태 걸어놓고 말리듯이 냉면을 뽑아서 이렇게 바깥에 걸어놓고 바람에 말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르면요,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다 걷어갑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동네에 많은 꼬마들이 또 아줌마들이 그 걸어놨던 그 밑으로 와가지고요, 부서진 그 당면 조각들을 다 주워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이모님네 형제가 오형제인데 그 오남매와 제가 조카인데 껴가지고 6명이 이모가 보내는 겁니다. 빨리 당면 주워와라. 그러면요, 뭐 하나 들고 거길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참 쓰다 보면은 한 바구니 됩니다. 그걸 가져와서 또 삶아서 먹곤 했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공장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신명기 24장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묶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싹 주울 수 있었지만 그걸 주워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당면 공장 그 사장님과 오늘 본문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것 내가 다 챙길 수 있지만, 내 소유 주장할 수 있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남겨놓고 희생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삶이었고, 믿음이란 바로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평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변화가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숭고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 관계에서 증명되었고, 두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증명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물질 문제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 증명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증명되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물질 문제에서, 그 다음으로는 대인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요. 저는 그런데 설교 흐름상 이 첫 번째 가야 될 것을 세 번째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랬잖아요. 바로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굴복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내가 어찌하여 이런 거짓말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문제인 재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의 그 발단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 여하에 귀착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재헌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물질의 문제 속에서, 대인과 관계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나 상관없이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남의 집 남자 소실로 들어가든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만일 롯과 다투게 되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면서 그게 큰 망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믿는 가족끼리는 절대 돈 문제로 다투지 말자
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정확히 몰라요. 그럼 적어도 80살은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피부치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동생의 아들, 조카 롯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령인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낯선 타지에 와서 믿을 대상, 힘, 누굽니까? 조카 롯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잔꾀나 나의 술수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머금고 이를 깨물면서 롯과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롯이 먼저 초장을 선택하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정한 곳이 없어요. 롯이 가장 좋은 곳을 정하면 아브라함은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지? 고민해야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체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롯에게 선택의 양보권을 허락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 결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삶의 목표의식, 우리의 삶의 의식구조,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요, 내 삶의 원리와 목표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내가 매사를 계획하며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냐 교회냐, 신앙이냐 물질이냐 등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심각한 갈등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요,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선 삶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있고요, 또 젊음이 있고, 인생의 경륜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인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사들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사명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사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사가 될 때는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인생,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등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돈벼락 맞는 소망입니다. 돈에 맞아도 죽어도 좋으니 좀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잘 지키고 큰 돈도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큰 돈 벌고 명예, 권세 다 얻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주어지면요,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인정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고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돈을 보고 나니까는 교만해집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돈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긴급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위기의 순간 막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합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며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헌신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를 언제나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점검이 되면 그때 비로소 재물과 대인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요, 돈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돈과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면 물질의 관계에서, 대인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솔직히 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중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로 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 시간의 분량이 너무나 작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입니다. 건강, 물질, 합격, 취직, 결혼, 자식,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돈은 어쩌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의 넓은 인맥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가 소망하며 추구했던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화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재물을 주셔도 권력을 주셔도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